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앞서 요한은 성도됨의 진정한 표식이 의로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표식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본성이 머물고 있고 마침내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 삶을 이끌고 있기에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성도의 또 다른 표식인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도의 결정적인 표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성도의 분명한 표식이 형제에 대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언급할 때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용어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죠. 다시 말해 성도의 표식인 사랑에 대한 그 근거와 본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사랑의 본질이 자기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진실성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론에 머물고 있는 그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또 진실함으로 그 사랑이
실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는 표식인데, 그럼에도 죄의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책과 의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19절과 20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의심이 들 때, 또 죄로 인하여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를 돌아보지 말고 먼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행하게 하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의심과 자책이 일어날 때 나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 그리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이 자책으로부터 자유하면 두 가지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은 21절에 말씀하고 있듯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유익은 22절에 말씀하고 있듯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모든 의심과 자책을 거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